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걱정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편에 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봄학기 또 청교도 신학원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강의하신 모든 우리 교수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예, 또 오늘도 무척 춥던데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는데요. 예, 이게 봄이 왔다가 입춘이잖아요. 예, 봄이 왔다는 얘기인데 봄이 왔다가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쵸, 엄청 춥죠. 예,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과 정말 우리 애국하는 이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지 않겠죠. 그래요. 오늘 이제 신론 공부하는데 제가 이전에 공부한 것들 좀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한 6월 뒤에 한번 이렇게 쭉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강의를 충실하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죠. 예,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이죠. 예,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을 공부했고요. 서론 기억나세요? 서론은 세 장으로 돼 있죠. 종교, 계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신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신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신론을. 그래서 이번 봄 학기에 인간론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기독론, 구원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신론을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그래서 신론에 들어가서 1장 하나님의 정의, 2장 하나님의 이름들 이렇게 기억나시죠?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지닌 엘로힘, 엘리온, 이쪽 엘샤다 이쪽 이렇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하나님 혼자만 갖고 계신 속성과 사람인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 공유적 속성, 그리고 이어서 삼일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삼일체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거기까지를 작년 12월 우리 가을 학기 마지막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장 예정 오늘 예정을 다 끝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창조에 들어가고 섭리 심판 이렇게 하면 신론이 끝나고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인간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에 대하여 예정론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예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 창조, 섭리, 심판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제 6장으로 예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영어로 predestination, pre는 미리, 전에, destination, 이렇게 갈 곳을 정한다. 이게 destiny, 목적지죠. 이렇게 미리 정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유기하실, 내버릴 사람들은 그냥 내버릴 사람으로 미리 정하신다는.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의 차이는 작정 안에 예정, 창조, 그러니까 예정을 위한 작정, 창조를 위한 작정, 섭리를 위한 작정, 심판을 위한 작정, 이 네 가지가 다 포괄되어 있어요.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일반적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게 작정이에요. 모든 게 작정이에요. 근데 이 작정 중에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예정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신 모든 것, 예정은 그 가운데서 그 작정 중에 특별히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의 뜻은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 헬라어 이게 프로 홀이죠. 이게 두 단어가 결합된 두 단어. 프로라는 말은 미리, 영어로 before, 미리 호리조는 지정한다. 미리, 그러니까 호리조는 지정한다, 결정한다는데 뜻인데, 프로라는 이 접두어와 합쳐져서 프로는 미리, 그러니까 미리 호리조, 미리 지정한다, 미리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한다는 뜻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예정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 미리 정하셨으니가 프로오리조예요. 프로오리조. 여기 합쳐져서 이제 호간이야. 오로 그냥요. 프로오리조. 예. 프로 더하기 호리조인데요. 이게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프로리조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한, 요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해요. 이게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미리 정했어요.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요게 다 프로리조예요. 미리 정하신. 요게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그러니까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예정입니다. 예정하셨으니.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요게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그러니까 참 많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삼위일체론, 여러분들 함께 이게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많은 그런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당연하고요.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정론을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삼위일체론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닌데 좀 믿기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착각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작년에 이 가을 학기에도 결정론과 디터미니즘이라고, 이게 결정론과 예정론은, 하나님의 예정론은 다르다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정론과 예정론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지만은 예정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살시키지는 않으시죠. 예정론은 그렇지는 않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뭐 자유의지로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 결정론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 예정에 대하여, 예정론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먼저 가보죠. 에베소서도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도,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5절 먼저,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4절부터 볼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5절에 있는 예정하사, 이게 프로리조예요. 프로리조. 미리 호리조. 미리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손원배, 너는 정광훈,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호리조 지정했어요. 미리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적인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제 말세장이죠. 종말장이잖아요. 이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에 그런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큰 환란이 오는데요. 큰 환란이 오는데 이 날들을 이렇게 감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갈 거를 뭐 이렇게 뭐 10년, 100년 갈 거를 3년 반으로 줄이기도 하시고요. 줄여주세요. 야,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성경에 이게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정확하게 31절도 한번 가봐요. 거기 또 얘기하고 계시죠. 야, 예정론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성경적인 교리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수님들 가운데도 예정론 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근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믿어야 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창세전 택하신 자들이 따로 이 땅에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누가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죠. 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자는 친구들한테 뭐 직장의 동료들한테 누가 구원을 얻냐면요. 착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잘 이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랑 이제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데 누가 믿고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모르죠. 이따가 다시 이제 오늘 시간 끝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간다든지 뭐 누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날 요번에 설날 이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갔다가 이제 모인 친지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할 때 누가 믿고 영생을 받나? 예정론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요.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안 믿어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여러 가지 뭐 그러면은 뭐 복음 전할 필요 없네요. 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 어떻게든 다 믿게 될 테니까 뭐 내가 꼭 뭐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난 뭐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가서 뭐 괜히 뭐 복음 전하다가 괜히 핍박만 받고 그냥 뭐 이게 아주 어차피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면 다 믿고 어쨌든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뭐 그렇게 쉽게. 근데 제가 어쨌든 이런 게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뭐 저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나는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예수님 안 믿고 내가 팽팽 뭐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뭐 세상 즐기고 뭐 그냥 못된 짓 하고 그저 뭐 세상에 좋은 거 다 뭐 이렇게 누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래도 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예정하셨다면 나는 뭐 어차피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죠. 뭐 작정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나를 뭐게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럼 나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옥에 버리기를 작정하셨으면 내가 지금 뭐 믿어봤자 괜히 시간 낭비지. 지옥 가면은 어차피 뭐 세상 뭐 아무도 모를 누릴 텐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저 못된 짓 잔뜩 하고 그저 그냥 내 욕망대로 마음껏 그냥 이렇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즐기며 살다가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지 그래도 괜찮지. 아니 여기서 그냥 내가 구원도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자기가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예정하셨으면 어차피 뭐 나는 뭐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됐으면 뭐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게 불공평하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예정론 이게 그리고 뭐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건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뭐 아무 헛것이냐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뭐 하나님께서 뭐 미리 다 정하셨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예정론 강의하면서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는 차차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정론은 100% 성경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님들도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정론에 대해서 좀 깊이 하는 본인들도 자기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뭐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이거는 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믿어야 돼요. 뭐 성경 구절이 한번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뭐 성경이 많은 데 있지만은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완악해져서 안 믿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미리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뭐 곳곳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2장 9절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창 2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정론은 성경적이다. 예정론 성경적이에요. 우리 이게 로마서 9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게 자식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장자 에서를 버리고 찾아 야곱을 택하셨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를, 사실은 이 택하심은 언제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뱃속에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안 했을 때, 사실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태어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냥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들이 뭐 이렇게 에서는 좀 악하니까 야곱은 좀 착하고 엄마만 잘 듣고 하니까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들이 뭐 선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게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이게 예정이죠. 프로호리조입니다. 미리 지정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택하시고 또 좌파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언제요? 창세전에.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기록된 바. 한번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창세기 장 23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결혼하거든요. 근데 60세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아기를 낳는 거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지만은 사실은 아기들을 낳아야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여자는 완전히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압박에 시달립니다. 아기도 못 낳는, 남편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그런 여자. 옛날에 막 우리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친정으로 이렇게 보따리 싸갖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시절에, 근데 20년,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22절부터 한번 보죠.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아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도 그냥 뱃속에서 우당탕당, 이게 에서랑 야곱이 그냥 이게 뱃속에서 하도 요란하게 싸우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뱃속이 이게 전쟁터가 되네. 태안이 이게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묻자온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곱.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민족, 야곱의 후손이 저 족속,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게 우리 아까 봤던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시. 이게 예정론입니다. 에서는 그냥 버려두기로, 유기죠. 예, 우리 신학적 용어로 유기한다 그러죠. 뭐 유기견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인이 버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라는 얘기가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에서는 내어 버려두고 야곱은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거를 언제 결정하셨냐면, 태어난 다음에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을 보시고 결정한 게 아니고 예정이죠. 예정. 그냥 프로리조죠. 프로리조. 미리 지정하세요. 언제요?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그냥 내어 버리시기로, 그렇게 유기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은 100% 성경적이에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유기인데요. 이렇게 예정 안에는 두 가지예요.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들은 야곱처럼 선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은 그냥 완악하여졌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냥 유기하세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그냥 죄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시고 지옥에 가게 하세요. 그냥 유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정은 둘인데요. 구원을 베풀기 위한 선택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유기로 나눌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정은 선택과 유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유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예정은 선택과 유기예요. 작은 두 번째요.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뭐 야곱처럼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남은 자들은 에서처럼 심판을 받아 지옥 가도록 그렇게 유기하셨다면 이 교리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창조주시지만은 너무 심하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아니 그래도 좀 에서가 착한지 야곱이 착한지 에서가 더 악한지 이것 좀 보고 악한 사람을 지옥 보내고 착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셔야지. 아니 그냥 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그냥 미리 다 결정해 놓으시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뭐 어떤 사람들은 착해서 거기 제가 그 밑에 만약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것은 불공평하죠. 그러나 그런 불공평하고 억울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부 지옥행이에요.
전부 모든 사람은 전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뭐 로마서 3장 9절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전부 싹 다 죄인이에요.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심판은 뭐예요? 우리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조금 착한 데 있는데 이게 착한 거 이렇게 좀 착한 거 좀 이렇게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악한지 이렇게 잘 봐가지고 이렇게 지옥 보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더 악한 사람 지옥 보내고 좀 더 착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렇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두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큼 의롭고 착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전부 지옥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부 지옥행인데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택하셔서 천국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 불공평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정론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 요대로 얘기하세요. 뭐가 불공평하냐고요? 뭐가 불공평? 천국 갈 만큼 의롭고 착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당신 이렇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불공평하냐? 그거는 정당한 게 죄의 값을 정당히 치르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어떤 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착한데요. 내가 의로운데요. 그렇게 자신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전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지옥 가는 게 이게 다 그냥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냥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리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정당한 값을 치르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이 되어 심판받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게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게 불공평한 게 없어요. 정당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한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일, 거기 자꾸 영어로 뜨네요. 요일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지옥 보내시면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나 지옥 가는 건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왜냐면 나 이게 죄인 아닌데 왜 나 지옥 보내? 이런 항의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야 의인은 없어.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0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있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들이에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육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거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이제 뭐 나는 감옥 이제 그 감옥 간 사람들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뭐 어쩌다가 이게 내가 이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감옥에 오고 사실은 인간은 그러니까 모두 의인은 없고 다 죄인들이란 얘기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육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거는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하게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들도 지옥 갈 죄인들인데.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란 얘기. 예정론이란 얘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그의 의를 나타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는 불공평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유기하신 자들 위에 나타나고요. 긍휼은 그가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9장 19절. 과거에도 예정론에 대해서 불평들이 9장 19절이요. 불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에서가 산에다 갖고 씩씩하고 그런데 왜 에서는 왜 버리고 왜 야곱은 좀 째째하고 그 속이고 그 형 또 그냥 배고픈 거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눈 어두운 거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운 거 이용해가지고 아버지 축복 가로채고 이게 야곱은 이게 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걸 적용하면 에서나 야곱이나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둘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그냥 유기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유기죠, 유기. 유기견, 이렇게. 그냥 주인이 갖다 내어버리는 게 개를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유기가 신학적인 용어라 좀 어려워서. 근데 그 유기견의 빗대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유기견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다 죄인이니까요. 그럼 다 택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버리시고 왜 내 동생은 택하시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둘 다 버리는 게 공평이에요. 둘 다 버리는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건 공평한 거예요. 주의 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면, 그거는 택함을 받은 야곱은 감사할 것이고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니까 정말 죄인을 대하여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이게 예정론이에요. 시겠죠? 19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뇨? 대적할 수 있느뇨? 그런 뜻이죠. 아니 뭐 이렇게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면 그러면 에서한테 뭐 이렇게 죄의 허물은 물으시면 안 되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술 그릇을, 한 덩어리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는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덩어리로는 귀술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돼지 밥통이나 요강처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흙과 같은 그런 이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야곱은 귀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에서는 천이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는 토기장이라는 얘기예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에서를 애굽의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미리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해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거고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사 긍휼의 그릇으로 야곱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의롭고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 보내시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지만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모두 지옥 가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행치 아니한 자는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주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에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심판의 그릇으로 쓰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부요함을 보이는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유기된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수긍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는 불공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아마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아마 있겠죠, 그렇죠? 이제 타락을 그러니까 영어로 랩스라고 그래요. 랩스 이게 라틴어 기원인데 falling 그러니까 이게 추락했다, 이렇게 걸려 넘어졌다, 죄를 지었다, 뭐 그런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수프라 랍사리얼리즘, 수프라 랍사리얼리즘, 리얼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저희가 상당히 수프라 랍사리아니즘, 수프라 랍사리아니즘, 인프라 랍사리얼리즘, 굉장히 어렵네 발음하기가. 이게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은 아담의 타락을 전후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를 관한 주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 전 선택설이고요. 타락 전 선택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칠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인데요. 이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 작정의 순서입니다. 작정의 순서가 이게 어떤 순서? 이게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는 타락 전 어떤 하나님이 작정을 창세전에 작정하시는 작정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선택하시고 이게 구원에 관한 구원 작정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그냥 타락으로 그냥 유기하실지 이거를 먼저 작정하셨다는 게 타락전 선택설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실지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타락전 선택설은. 그리고 창조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먼저 하시고 선택의 작정, 두 번째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 번째 이제 타락의 작정입니다. 타락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를 작정하셨어요.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작정하셨어요. 무슨 저희는 아시겠죠? 타락 전 선택설은 타락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타락이 세 번째예요.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먼저 하셨어요. 누굴 구원하시고 누굴 유기하실지. 작정의 순서입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타락하기 전에 타락 전에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를 결정하신 다음에 타락을 작정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어. 이게 타락 전 예정설이에요. 타락 전 선택설,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선택설은 순서가 요게 열리 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 후에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창조를 타락 후 선택설은 창조의 작정, 창조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요. 타락에 관한 작정을 하시고 세 번째 선택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실지 선택을 작정하시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작정하신. 요게 타락 뒤로 가는 겁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은 아담의 타락을 전후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에 관한 주장이에요. 타락 전 선택설은 타락하기 전에 타락이 C 세 번째 있고요. 먼저 A에 먼저 선택하세요. 누구를 권하고 누구를 유기하실지. 타락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할 작정을 하신. 근데 이 타락 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오직 정죄와 심판의 목적으로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무리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 버릴 사람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택한 자들 유기될 자들을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시는. 그래서 이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작정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창조하세요. 그걸 작정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타락한 자들 중에 일정 수를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세요. 나머지는 버리는 작정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 구속입니다.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고 그가 기뻐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춰요. 타락 후 선택설은 도르트 신조를 포함하여 칼빈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믿어야 되는데요. 네 번째,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사실 제가 이게 구태여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삼위일체론이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이신 칭의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등과 같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구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타락 후 선택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신학자들의 추론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타락 후 선택설이 맞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뭐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선, 너 당신 타락전 선택설 믿으니까 당신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는 옆에서 두고 괜히 신학적 논쟁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에 대하여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이렇게,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산은 이렇게 길이 여러 개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원주의 종교관을 가지고, 구원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수많은 백성들이 가다가 다 지옥 가면, 그쵸.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작은 채소나 박하오, 향 같은 것들 11절 드리지만은 너희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요. 정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교리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교리 집착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작은 교리 집착하면서 사실은 타락후 선택설, 그러니까 예정론은 중요하지만은 아예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추론에서 나온 거지 성경에서 이렇게 꼭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그 23절 볼까요? 예, 그 5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지만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씻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루살이죠. 이게 손 씻고 이렇게 시장 갔다 와서는 손 씻고 음식 먹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게 하루살이죠. 그런데 약대는 삼킨도다. 사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가 있고, 그렇죠. 이게 낙타처럼 이게 약대가 낙타예요. 낙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게 큰 교리들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그쵸, 재림.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 이게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 외에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런 게 중요한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워요.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긋잖아요. 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왼쪽 먼저 해야 되냐, 오른쪽 먼저 해야 되냐. 야, 이거 그을 때 이게 한 손가락으로 이게 세 손가락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뭐 온갖 것들을 뭐 심지어는요,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의 천사가 바늘 끝 위에 설 수 있나. 진짜 한심하죠. 여자는 영혼이 있냐. 뭐 이런 것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렇게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는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여자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이렇게 영이 없는 거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 하찮은 인간의 추론에 불과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뭐 인간의 이런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작은 그런 논쟁을 일삼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 후 예정설,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이 더 성경에 부합되는, 지만 성경이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지만은 성경에 더 부합되지만은 사실은 이런 작은 교리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 사실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예정설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파워포인트 다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정론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운데 줄에 있죠. 예정론을 대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바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 찬송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선교입니다. 이거를 사실 예정론을 공부하는 그런 오늘의 그 목적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왜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예정을 하셨냐, 이 모든 그런 목적과 이유가 바로 감사 찬송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예요. 첫 번째로 감사 찬송인데요. 예정론을 학문이나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의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이렇게 신학교에서 예정론을 계속 연구 과제로만 배우고 학문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우는 차원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뭐 이렇게 예정론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학교 이제 청교도 신학원 말고 이제 다른 신학원 공부하신 분들이 예정론 배우셨고, 또 뭐 여러분 나름대로 예정론을 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읽기도 하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학문이나 이론으로 끝나면은 예정론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녀들을 삼으신 이유는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을 배우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친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예정론을 배우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쭉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복 중의 복은 예정이에요. 예정.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왜 야곱을 택하셨나?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나? 우린 똑같이 지옥 갈 그게 우리는 지옥 가도 하나님의 공정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개를 야곱처럼 여러분을 하나하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친자녀 삼으시려고. 그 이유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은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에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정론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당연히 죄인으로서 당연히 공정하게 지옥 갈 그런 불쌍한 죄인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베푸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정론을 배울 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예정론 배울 때, 이거 학문의 지식의 대상으로만 배우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나 빠지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는 성경에서 예정을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러한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하며 살아가면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Amazing Grace지. 너무 놀라운 은혜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인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미리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는 목적은 예정론 요건 배우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너무나 이게 스윗하다는 얘기예요. Oh, wretch like me. 정말 나 같은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이. I was blind. 내가 영적으로 and I'm found.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그런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그래서 이 오늘 예정론을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결코 에서보다 뭐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격이 에서도 없고 야곱도 없는데 그냥 에서는 그냥 유기하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뭐 에서나 뭐 야곱이나 똑같은 게 그냥 지옥 갈 죄인들하고 똑같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면 돼요. 밤으로 낮으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뭐 일이 잘 되든지 자식들이 속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는 목적이요. 오늘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예정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그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따라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이루어질 일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후사들이 되었으니, 상속자들이 되었으니, 같이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대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14절로 내려가죠. 좀 시간을. 이는 그러니까 예정을 계속 얘기하셨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성령으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친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 첫 번째 예정론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 찬송이에요. 예정론을 배우는 첫 번째 감사 찬송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을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을 누가 택하심을 받았고 누가 육이 되었는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 봤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고요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고요.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예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에서처럼 유기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한번 로마서 다시 한번 보죠.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이거 보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셔서 30절에 예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만 아죠.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6절. 고전 7장 16절. 고전 7장 16절. 저기 이제 부부야 이제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아내 된 자요.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믿어요. 근데 믿는 아내가 내 남편은 구원 받아요. 뭐 요즘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구원받을지 않을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유기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편도 믿는 남편인데 아내가 안 믿어요. 버득버득 우기면서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뭐 절에 가고 뭐 이렇게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 남편 된 자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 아내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도 아내 교회 안 나오는데 이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아시면 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그 제자들 보내고 우리 보내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내 복음 전해라. 내 십자가의 복음 전해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므로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나라, 방언과 민족, 모든 족속 안에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 안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뭐 이렇게 토인에게도 뭐 이렇게 몽골의 어떤 뭐 그런 평원에도 뭐 시베리아의 그 에스키모에도 뭐 이게 어디 뭐 남미에도 뭐 어디의 섬나라에도 전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정론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족속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어디든지요. 그냥 이렇게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은 정말 그냥
정말 너무나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 믿어. 이게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하고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민족에게도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므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달고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구절에요. 그 앞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그런 각 지역에 어디에서든지 땅끝 가까운 데에서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태평양의 섬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땅끝까지 다 있어요. 가까운 데부터 어디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버리셨는지, 그러니까 유기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면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루디아의 빌립보성의 루디가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작정된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죠. 중생하게 되고요. 성령세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신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산과 계곡을 넘어서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듣고요 들으면 믿게 되고요 믿으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거기 우리 13절에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예정된 자가. 근데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정론은 그러니까 뭐 예정돼 있으면 뭐 내가 복음 안 전해도 뭐 이렇게 다 알아서 믿게 될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불순종의 아들이죠.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첫 번째 예정론의 첫 번째 목적 감사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지옥 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지옥 갈 죄인인데 야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내 아내와 내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의 자식들의 구원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냥 복음을 보내심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게 되고요. 듣게 되면은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 얻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자들이고요. 듣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아까 읽었던 찬송 읽고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예정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도 있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에도 있고 지금 태평양 섬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있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택함을 받은 자는 다 믿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배우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감사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예정하신 자들이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사회나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예정론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요.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믿는다니까요. 믿게 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예정론을 배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 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